8장 48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인이요 마귀 들린 자라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마귀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노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들이 돌을 집어 주님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피하여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 나같이 더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또 집에 있을 때나 어디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43절에 8장 앞에 가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리질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도 그냥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그것을 마음을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그럴 때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어지기는커녕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밑에 47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귓가에 쓱 지나가는 일반 대화처럼 그냥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마음판에서 새겨지면서 그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47절에 말하죠.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듣고자 해도 들리지 않고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은 참 그게 답답할 노릇이죠. 이렇게 47절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사마리아인이요. 48절에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그런 얘기. 마귀 들린 자라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래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돌연변이야. 사마리아. 귀신 들린 자야. 미친 자야. 한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는 미쳤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을 저 이단 아니야. 오늘날 그러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면 이거 구원파 아니야? 구원파 이단 아니야? 구원파가 이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참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파는 곧 예수파란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예수파 아니에요? 석가파예요? 공자파예요? 예수님 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파를 이단이다 하면 그 예수님 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파가 아니란 얘기잖아. 구약에도 선지자들을 미쳤다. 엘리야 선지자 보고도 미쳤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9장
11절 11절 500페이지네 구약 성경 11절 시작. 그때 예후가 그의 주인의 종들에게 나오니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느냐 어찌하여 그 미친 자가 내게 왔느냐 하니 예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도다 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그 예후에게 가서 그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줬다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그 미친 자가 널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하느냐, 내게 왔느냐 하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미친 자로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하나님의 복음 선지자들을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오늘날도 그래요. 사도행전 26장 복음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24절 보세요.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 말씀들이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 외에는 없으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일어나신 분이 되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로다.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나. 그 베스도 각하 앞에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고소를 하니까 그 앞에 가서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말하기를 바울아 너 제정신이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너 너무 공부하다가 미쳤어. 미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가도 미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보고도 어김없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고서도 미쳤다고 하질 않나, 사도들한테도 미쳤다고 하질 않나. 예수님 보고도 마귀 들린 자라, 마귀 들린 게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게 미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것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때요?
다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나타내요.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목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명성을 더 나타내려고 신령한 목사라 소리 들으라고. 이 신령. 오늘날 종교교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하면서 그런 거 하면은 신령한 목사예요. 방언도 않고 귀신도 안 쫓고 그러는 사람은 신령치 못한 목사예요. 진짜 참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목사는 복음 목사가 영적인 목사고 귀신 쫓는 목사는 영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껍데기 목사예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죄인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죠.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에게서 해서 죄인의 종자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져요, 안 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많이 짓는 놈이나 조금 짓는 놈이나 똑같아. 왜? 죄가 하나 있어도 죄인이고 100개 있어도 죄인이고 10,000개 있어도 죄인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뭐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정수리까지 넘치고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래. 그러면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의 죄만 하늘까지 닿습니까? 내 죄도 하늘까지 닿았어요. 자, 율법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저거 죽이고 싶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워한 적 누구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골몇 번이 아니라 골 1000번이야 미운 사람. 형제가 미울 수도 있고 부모가 미울 수도 있고 자식도 미울 수가 있고 친구도 미울 수가 있고 이웃 사람도 미울 수가 있고 날마다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적으로는 날마다 죄 가운데 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밖에 있는 한상철이나 구원 못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데 이 한상철이하고 닮은 것은 그래도 구원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구원을 받았거든. 예수님의 피에 죄사함의 구원을 믿지요. 그걸 믿으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믿어지면은 안 믿어야지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서 맞아. 오케이?
오케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 피아를 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알게 하시는,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나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구원받았어 하고 나를 뽐내지 말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돼. 자랑도 죄요. 자랑도 내 육신 자랑, 자식 자랑, 뭐 벼슬 자랑, 권세 자랑, 돈 자랑 다 죄예요. 또 학식 아는 게 많다고 나는 외국어도 잘해, 몇 개 국어를 해 하면서 자기 자랑 다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게 죄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 좀 잘난 체 한다고 꼴불견이긴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진 않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한 행동으로만 보지 저 나쁜 놈 그러진 않잖아. 자랑한다고 지옥 갈 놈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랑도 지옥 갈 죄다. 왜? 구데기가 자랑을 하면은 그 자랑스러워요. 야곱 보고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가 어때요? 귀여워요? 징그러워요? 지렁이가 단백질 식품이랍니다. 그래서 지렁이 탕을 토룡탕이라고 해요. 토룡탕. 그게 아주 허약 체질에 아주 좋대요. 단백질이고. 그리고 또 낚시꾼들이 지렁이 가지고 가서 낚시하면 고기들이 그걸 지렁이 미끼를 하면은 고기들이 그거 먹으려고 다 잡혀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렁이가 단백질 식품으로 사람한테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장님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군대를 갔으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안 못 보는 시어머니만 이렇게 살아서 두 식구가. 근데 시어머니 뭐 반찬이라도 사다가 보양을 해드려야지 되는데 돈이 있어야 반찬을 해드리지. 그래서 제일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홈이 가지고 이런 젖은 땅 습지에 가서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걸로다가 탕을 끓여서 대접을 한 거야. 이게 앞 못 부른 시어머니 노인이니까 뭐 국을 끓여주니까 그저 고깃국인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거든. 그래서 아들 생각이 나갖고서 지렁이를 먹다가 아들 좀 오면 줘야지 하고서 그 지렁이를 며느리 몰래 국끓에다 건져서 자리 밑에 옛날에 왕골 자리 있었잖아요. 자리 밑에다가 딱 넣어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군대 갔다 올 동안 그 지렁이국만 끓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백질 식품이니까 노인네 그냥 얼굴이 그냥 여기가 그냥 살도 바살바살 노인네가 어떡떡하게 살도 찌고 윤기도 짜르르 흐르고 안색이 아주 좋은 거야. 그 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휴가 났는지 제대로 났는지 와보니까 어머니가 신수가 훅 그러단 말이야.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고 신수가 이렇게 좋아지셨느냐고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야 말도 말아라. 네 댁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달마다 고깃국을 끓여주는데 내가 그래서 아주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네가 보는 것처럼 얼굴색도 좋아졌나 보다. 근데 내가 하도 맛있어서 너 오면 주려고 내가 여기는 감춰놓고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그걸 자리에서 그걸 꺼내서 주니까 지렁이거든. 이렇게 아이고 어머니 이거 지렁이잖아. 그러니까 아! 하면서 눈이 번쩍 떠졌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신봉사가 눈 뜬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 며느리가 지렁이탕을 끓여서 효부가 됐다고 그런 그 전설도 있어요. 네. 근데 지렁이는 여러분들 지렁이 국 끓여주면 접술래요? 내가 잡아다 줄게. 드실 분 하나도 없죠? 근데 인터넷 검사해봐요. 토룡탕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 걸 해서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렁이 같은 존재고 더 나아가서는 구더기 같은 존재다. 근데 뭔 자랑을 해? 자랑을. 그러니까 우린 자랑할 건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버지 자랑도 할 거 없고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식 자랑도 할 거 없고 하나님 보시기엔 구더기고 지렁이 같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했잖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바탕은 더럽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는 거룩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내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아버지 자랑. 우리는 예수님이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면 아버지도 자랑하는 것이요. 그분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구원 아들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시기도 하고 나의 영적 남편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고. 오늘날의 왕들은 사람을 죽이는 왕들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대통령들 사람 죽이는 데만 눈이 시뻘개져 있어요. 트럼프만 뭐 사람 죽이는 줄 아세요? 모든 대통령이나 저 수상이나 총리나 이런 제도 하에서 있는 사람 자기 정적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 살인자고 악이지 뭐예요. 그 뭐 전쟁으로만 죽이는 건 악이고 나라 안에서 자기 정적 죽이는 것은 선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1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 진실로가 2번 반복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얘기죠. 오늘날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 내 말을 지키는 것, 죽음을 보지 않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그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 깨끗하게 지켜야지 되겠죠. 6장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럼 그 명령은 뭐냐? 11절서부터 고해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문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되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1절 12절에 명령들을 지켜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힘들지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 중에 이 목회자가 책망을 이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명령을 지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책망하는 것이 미워서 할까요? 사랑 때문에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미우면은 미운 사람은 관심도 이웃집 아들이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책망해요? 안 해요? 않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아니지만 내가 늘 말씀하죠.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심보감이 밝을명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명심보감이라는 뜻이 내 마음을 밝게 해서 보배의 거울로 비춰봐라. 깨끗한 마음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아이가 예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아이가 밉거든 밥을 많이 줘라. 그래서 옛날에 계모들은 전실 자식에게다가 밥을 많이 준 거예요.
식충이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라. 그 어렸을 때 밥을 많이 먹여놓으면요 배가 볼록 나와서 우리 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배만 볼록 나와요. 그래서 숨이 가빠서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숨을 쉬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뭐예요? 아이고 이 흉년에 이 가뭄에 저렇게 전실자식에게 자기 자식은 조금 주고 저 전실자식은 많이 주네? 잘하네 그러죠. 그런 그 아이가 예쁘면은 매를 많이 주고 미우면 밥이나 많이 줘라.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미우면 밥 안 주고 예쁜 자식한테 너무 많이 먹여서 자식들이 비만 어린이 비만 또 유발시키죠. 그래서 먹는 것도 부모들이 조정시켜야지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한다. 그러니까 52절에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더 아까 48절에서도 마귀 들린 자라고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말을 지키면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린 것을 알게 되었다. 너 확실히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아니 당신이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세상 말로 그런 거죠. 당신은 53절에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은 족보 갖고서 우리가 양반 자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뭐 영의정을 했어. 뭐 하면서 조상 뼈다귀 팔아먹죠.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팔아먹.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야?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54절에 만일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너희가 믿는 그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내 영광을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버지의 영광이 참이고 참이고 진짜야.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나를 또 영광스럽게 또 여기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살길 바라요? 아주 못 살기를 바라요.
잘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아주 참 훌륭한 존재라고 여김을 받기를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가르치고 입히고 하느라고 돈 벌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또 돌려주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영광,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잘 믿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어가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함받아서 내가 영광의 자녀가 된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리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간단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쉽지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다 사해졌다.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쉽게 믿어요? 어렵게 믿어요? 지금도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9시, 10시까지 자지만 9시, 10시까지 자지 않지만 7, 8시까지, 6, 7시까지 자잖아요. 얼마나 교회당 문지방이 닳도록 교회 가서 산다고 살아. 저도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건 줄 알고 열심인 줄 열심히. 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마음이 뜨겁고 그에 대한 열심이 자연적 나오는 거예요. 열심이 뭐예요? 뜨거울 열자 마음 십자. 마음이 뜨거워진다. 육신의 사랑도 할 때는 심장이 그냥 둥둥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뜨거운 사랑. 나의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야. 54절에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아버지 하나, 나의 아버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야. 자 보세요. 5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6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나의 날이 뭐요?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이 어떤 날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 끝난 것을 안 믿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이 효과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효과가 없는 거요. 죄 다 예수님은 다 사했다고 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빌으면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한 말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많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몇 명이라도 따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진리는 하나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았다, 다 끝냈다 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보고 몇 단이다 그래요. 몇 단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믿어라 그러니까 2단이라고 구원파라고. 나의 날 베드로전서 1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아 살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무엇이며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상고하였느니라. 그들이 사역한 것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사역한 것들은 이들을 통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이것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아서 살펴봤어.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무엇이며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상고하였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제 구원자가 언제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상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찾아서 연구했다. 그래서 아브람도 너의 조상 아브람도 날 보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람도 2000년 전뿐이요. 예수님보다 꽤 멀리서 바라본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근데 우리도 이제 2000년이에요. 아브람 때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지금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야. 누가 더 완벽해요? 우리가 더 완벽한 거요.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믿는 거요. 거기는 미래 복음을 믿은 거고, 미래의 구원을 믿었어도 구원받아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보고 믿었으니까 100%가 아니라 1000%죠. 자,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보석을 예비하셨느니라. 13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아브라함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습니다. 자, 거기다 줄을 쳐보시오.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다. 순례자가 나그네라는 뜻이야. 이렇게 순례하는 거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도는 거니까. 나그네다. 인생은 나그네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본향이 고향을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집이 어디냐? 그걸 찾았어. 그래서 15절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내가 육신이 만들어지기는 부모의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뭉쳐서 내가 태어났지만 부정모혈로 태어났지만 영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 아빠가 영까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왔지만 사람을 통해서 왔잖아요.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었다. 그러니까 죄인의 고향은 돌아갈 집이 돼요? 안 돼요? 죄의 고향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냥 죄의로 왔다 죄의로 가고 그걸로 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육신을 통해서 온 것보다 하늘에 있는 그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좋은 본향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은 좋은 데 가라 그래요? 지옥 가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들 말하죠. 자, 세월호에서 빠져 죽은 학생들 이제는 하늘에서 쉬어라. 그 학생들은 하늘에서 쉴 거요. 고등학생이니까
자기 주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의 주관하에 살던 거니까. 그래서 20세 이상만 속전을 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년이 돼야, 성년 전에는 하나님이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도 약하고 경륜도 부족하고 나를 찾을 만한 그런 연령이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속전을 20세 미만은 안 받고, 즉 속전이 죄값이요. 속죄한 속자에다 돈전자니까 죄 사함의 돈. 그것도 많이 받으면 가난한 사람이 못 오니까 반세겔. 반세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300원 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400원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1000원이라 하더라도 500원이요. 500원은 낼 수 있잖아. 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애들 500원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1000원도 이제 용돈 애들 주는데 1000원도 못 줘요. 최하 10,000원짜리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치르고 들어오라고 반세겔밖에 안 받는 거예요. 입장료를 겨우 반세겔밖에 안 받는 거예요. 천국 입장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반세겔을 돈으로 성전에다가 성전세 반세겔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세겔이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반세겔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값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값으로 드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 치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완사케인데 왜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냐고. 얼마나 쉬우냐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고향집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집을 사모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늘집 가기는 다 바래. 예수님 믿지 않고 않는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다 싫어해.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 빈소에 가서 아이고 이 양반 지옥 갔네 그랬단 어떻게 돼요? 다리 성에서 못 나오지. 참 제가 주례를 할 때 상갓집에 가서 장례식 인도할 때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자녀들은 믿고 부모는 안 믿어. 그런데 장례인 해달라면 참 그거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는 것이고 지옥 갔다 그러면은 유가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참 믿지 않는 자 장례인도 하기 어렵고 믿지 않는 자 주례서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천상 믿지 않는 자 주례서게 되면은 예수님 잘 믿고 잘 복받으라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손도 깜짝 않고 죄인 됐다가 손도 깜짝 않고 의인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 되었다가 알고 보니까 아담 때문에 됐네. 그런데 지금 또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원위치 시켜놨어. 아담 범죄 이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죄인 되었다가 가만히 앉아서 의인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인 됐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쉬운 복음을 안 믿고 왜 지옥 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이웃, 친지나 부모, 형제, 시집 식구, 뭐 처갓집 식구는 형제가 없으니까 처갓집 식구, 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면서 겁도 주기도 하고 또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할 일이에요. 제가 참 이 말씀 중에서 뭐 책망도 들어 하고 뭐 또 우리 책망을 딴 사람들한테 대놓고 하긴 뭐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 딸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해서 본보기를 삼으라고 딸들만 잡을 때가 들어 있는데 그것도 또 하고 보면 또 마음이 또 별로 안 좋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또 참 그 상처나 또 입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칭찬만 하고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책망도 하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망의 말이 들리면은 여러분들이 책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한번 하고 마칩시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운 것과 확실한 것들 안에서 꾸준히 살아가라. 이는 내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배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 또한 너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느니 이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작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16절에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사람이 썼지만 이건 지금 디모데 후서 디모데가 썼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기자예요. 디모데는 기자예요. 기자.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교리를 가르쳐줘. 성경에서. 또 책망도 해. 성경에서. 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줘. 또 잘못된 데서 잘못된 그 죄인이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의인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교육을 의의 교육을 받으면 의인되잖아요.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왜 이렇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으면 의의 훈육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철저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없는 그런 깨끗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되라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내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대전교회에 왔다 간 사람은 한 목사가 다 내쫓았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해도 갑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오메가 그 신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기가 한 200명이 처음에 등록했다가 졸업은 130명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오메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서목사님하고도 교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요. 다들 떠나갔어요. 교리가 틀리면 떠나가야죠. 여기 교리가 잘못됐으면. 한 목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변질됐다면 떠나셔야죠. 그 변질되지 않았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같으니까. 한 몸이니까. 떠나는 것은 영이 안 맞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목사 행위 보고 왔으니까? 한 목사 껍데기 보고 왔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구원의 말씀 보고서 차 타고 와서 하다가 어느 날 육신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나간 거지. 내가 내쫓아요? 어느 목사가 교회를 내쫓는 목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잘 포용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부분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실하게 박혀져 있으면 사람의 육신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하는 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는 안 변해. 근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모 떠나잖아요. 부모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죽을 때까지 못 넣는 거예요. 100살 먹은 어머니가 80살 먹은 아들, 딸, 늘 그게 80 먹은 노인네로 보이지 않고 어린애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0살 돼 봐요. 요즘에. 내 자녀들이 70, 80 됐어도 늘 어린애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가면 이 한 목사가 혹시 잘못해도 한 목사 속에 그래 예수님의 사랑은 있네. 그럼 그거 있으면 됐어 하고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만 보고 가십시오. 한 목사의 껍데기 사랑, 인간의 사랑 그거 보지 말고 혈족 사랑, 우정 사랑, 형제 사랑, 뭐 부부 사랑 그거 부부 사랑도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안 되지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예수님 사랑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살다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심령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입은 상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